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궤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월절을 지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이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지켜야 하는 규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이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절기로서 그들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한 달 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할 때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강팍한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모세의 요구를 번번이 거절했고 9번에 걸치는 이스라엘에 내려진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기를 결정하셨고 그 재앙이 뭐냐면 바로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장자는 죽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애굽 사람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 놓으면은 그 멸망을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약속을 믿고 흠없는 일련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유월절에 음식 잡은 양고기를 먹고 이제 누룩을 넣지 아니한 무교병을 먹고 또 쓴 나무를 먹으면서 그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날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바로 왕으로부터 가장 천한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 명령하시기를 이제부터 이 달을 너희의 새로운 달로 시작을 하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의 창설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이 당시 약 1400년 전에 있었던 이 유월절을 아주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제자 12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4절 2전 6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잔치를 가지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셔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내야 되고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될 텐데 어디서 하면 좋겠는가 준비를 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 13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집이나 방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묻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내가 오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성 내에서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해라. 선생님께서 오늘 너희 집에서 유월절 먹기를 식사를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모든 것을 얘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내로 들어갔고 그 시간에 물동이를 들고 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 한낮에 여기서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여자라면은 혹시 여러 사람을 볼 수 있겠지만은 물동이를 들고 가는 한 남자를 보게 되고 금방 그 사람을 알아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했더니 그 사람과 따라가게 되었고 그 사람은 자기 2층 다락방에 아주 넓고 큰 다락방에 이미 유월절 만찬의 자리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선생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할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은 유월절의 음식과 포도주와 이런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면은 드디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머지 10제자는 이제 그 유월절 만찬이 준비된 다락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는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월절 식사는 저녁에 해가 진 후에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식사는 한밤중이 지나기 전에 마쳐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인데 그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이 앉으셨다는 말은 우리처럼 이렇게 앉았다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을 중심으로 비스듬히 누웠다는 얘기입니다. 약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서로 기대어 누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사를 하는 이제 습관이고 그것이 그들의 식사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앉았는데 유월절 식사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데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 것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이 유월절 식사는 전체적으로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각 부분의 처음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몇 번 마시게 되느냐 하면은 4번을 마시게 됩니다. 먼저 이
이 포도주를 4번을 마시게 되는데 왜 4번을 마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를 빼내겠다, 너희를 빼어내겠다는 애굽에서의 해방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고, 두 번째는 애굽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너희들의 종이라는 그 종살이에서 영원토록 너희를 이제 탈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묻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굉장히 강한 팔, 펴신 팔과 아주 큰 재앙으로 너희들을 갖다가 이제부터 구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마실 때는 그들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선언하면서 네 번째 잔을 마시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잔을 딱 들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잔을 들고서 이 만찬을 주재하는 사람이 이제 6월절 만찬에 대해서 간단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만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런 코멘트를 하고 잔을 들어 축사를 하고 잔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음식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 식사를 간단한 음식을 하면서 어린 아이나 이 6월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회자에게 묻습니다. 이 밤은 어젯밤이나 다른 밤하고 왜 다릅니까?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무슨 이 음식을 왜 먹습니까? 왜 우리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봉을 먹게 되었고 쓴나물을 먹습니까? 이런 것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이 사회자가, 이 식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1차의 시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잔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두 번째 잔을 이제 마시면서 비로소 무슨 일을 하느냐, 빵을 가지고 축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떼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쓴나물과 함께 먹고 그 빵을 과일로 만든 좀 이제 아주 붉은색의 달 그 소스에다가 찍어서 먹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 반드시 이 사람들은 이 빵을 나눌 때 칼로 자르지를 않았고 손으로 잘라서 떼어서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빵을 먹을 때 칼을 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을 뜯어서 이제 그 빵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제 순서가 지나고 나면 드디어 세 번째 잔을 이제 마시게 됩니다. 세 번째 잔을 마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식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음껏 하고 다 마시게 되면은 이제 그때 비로소 찬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 뭐냐면 시편을 낭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제일 처음에 낭독한 그 말씀인데,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시편 말씀을 이제 낭독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 포도주잔이 마치게 되고, 그 찬양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잔을 마시게 되고, 그 잔을 마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을 선언하시면 6월절 만찬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상황은 바로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6월절 만찬을 이제 이 다락방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아마 이 식사의 주제자가 되셨던 것 같죠. 그러면서 말씀하는데, 첫 말씀이 뭐냐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식사하기를 진짜 원하고 원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난을 받기 전에 정말 너희와 함께 6월절을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아마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전에 6월절을 먹는다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실 이 밤은, 여러분 우리가 6월절에 보면은
이제 양을 잡게 되면 그날 밤에 바로 재앙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번 이 마지막 6월절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 가셔서 유다에 의해서 이제 배신을 당하게 되고 바로 체포를 당하고 내일 아침이면 죽게 되는 이런 운명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이런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같이 6월절 먹기를 꼭 갖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이 날은 우리가 6월절 음식을 먹는 금요일 저녁이 아니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미리 당겨서 목요일날 바로 이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사를 하시면서 고난을 받기 전에 정말 너희와 함께 6월절을 먹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또 충격적입니다.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내가 다시는 6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선언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갖는 마지막 6월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 땅 위에서 어떠한 6월절의 식사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당황을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원하셨다는데 왜 만찬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 다시 궁금합니다. 그리고는 17절 18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제 만찬의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잔인 것 같아요. 그 잔을 살해하시고는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을 너희들끼리 나누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들끼리 나누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은 오늘 6월절 만찬을 안 하시는구나. 속이 안 좋으신가?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은 아직도 의아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제자들이 서로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선언을 다시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온 이것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6월절 잔을 마시지 않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하시겠다고 원하셨는데 정작 6월절 식사를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6월절 식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몇 시간 뒤면은 헤어질 수 있는 이 작별을 원하셨을 겁니다.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작별하면서 인사를 하시기 위해서 이 6월절 잔치를 하셨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제자들과의 이 자리에서 그들을 향한 많은 해주고 싶은, 해야만 하는 가슴에 담았던 말씀을 하시고 싶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유언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설교가 되고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마 제자들하고 그 6월절 나누는 그 저녁에 조용히 나누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의 6월절 행사를 접으시면서 새로운 6월절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6월절의 그 절기와 그 식사를 예수님께서는 만들고 계셨습니다. 바로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떡을 가지시고
살해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저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살해하고 가진 그 유월절의 그 무교병 떡을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몸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이미 많은 어떤 선입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처음 성찬식을 갖는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떡이 내 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너무 의아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다시 말씀을 합니다. 잔을 들어서 다시 살해하시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합니다. 떡이 나의 몸이고 이 잔이 나의 피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의식에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유월절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아마 몰랐을 겁니다. 유월절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것이라면은 이 주님의 만찬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애굽이 아닌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피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그 말씀은 무슨 의미냐? 유월절, 처음 유월절에 이제 너희들이 흠없고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았던 그 어린 양이 바로 다름 아닌 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희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에서 구속하시던 그 첫 번째 유월절처럼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몸과 피를 통해서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 이 세상의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유월절의 첫 유월절 식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새로운 유월절을 통해서 자신이 그 어린 양 대속 제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유월절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 요리는 어린 양의 고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린 양의 고기는 없습니다. 떡을 떼어서 주시고 잔을, 포도주를 따른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오늘 식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없는 유월절 식사는 식사가 아닙니다. 어린 양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만찬상 앞에 계시는 어린 양이셨어요. 그분이 스스로 이제 어린 양으로서 그분이 이 만찬장의 요리가 되고 계시는 거죠. 그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첫 유월절에 죽어가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예시를 하시면서 이 떡이 바로 이제 그날 죽었던 양의 살처럼 오늘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향해서 죽어가고 희생되는 나의 희생의 살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가 다름 아닌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에서 흘려지는 내 피, 그 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금 대속의 제물이라고, 내가 바로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찬식을 하면서 주의 만찬을 우리가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유월절의 첫 번째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새로운 첫 번째 유월절은 이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유월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성찬식에서, 이 주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자신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면 비로소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통해서, 그래서 비로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언약의 피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먹음으로써 비로소 나와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5,000명을 먹이신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강조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는 자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떡을 먹는 자,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생명의 관계를 지금 맺고 계시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의 관계를 제자들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족의 식사입니다. 친구나 이웃과 같이 먹는 식사가 아닙니다. 유월절 식사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 먹는 식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식사를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제자들은 피와 또는 어떠한 관계로도 섞이지 않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제 그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바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입니다. 우리는 피가 섞이질 않았고 혈통적으로나
또는 뭐 학식이나 또는 뭐 재산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써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찬의 의미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한 집에 모여서 저희가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었습니다. 바로 이 성찬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의 새로운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태어난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생명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유월절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떡이나 포도주의 맛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나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기념식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엄청난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기념하라는 의미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억하고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것. 아니 장자가 다 죽어가는 그 밤에 이스라엘은 안전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을 하듯이 바로 이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념하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기념하라는 것은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기념은 어떤 곳에 모여서 기억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이 자리에 우리가 성찬식을 받으면서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죽으셨군요. 우리를 살리셨군요. 우리가 해방되었군요. 우리가 죄에서 이제 벗어나서 죽지 않게 되었군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군요.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바로 이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의미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대속의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이나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대속의 죽으심을 여러분 가슴속에 영원토록 기억하면서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정말 함께 참여하고 그 고난과 그 영광 속에 같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종살이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창자가 죽을 텐데 너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이제 이 양고기를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 해방될 준비를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그 감격을 그 자리에 여러분 가면서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6월절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애굽의 마지막 밤은 정말 두려운 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애굽의 땅에 장자를 전부 쳐서 애굽 땅에 곡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라고 출애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가장 두렵고 떨리는 위험한 그 밤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짐을 짊어지고 애굽을 탈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젯밤에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첫 6월절의 기쁨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같이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찬식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6월절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잠시 후 12시간 이내에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인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이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죽으실 텐데 우리를 향해서 이 피를 마셔라,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바로 내 몸인데 내가 잠시 후면 십자가에 찢겨서 죽게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냥 처참하게 죽어가는 사형수에 불과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주는 것이라는 이것을 여러분들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성찬의 잔을 받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양팔에 못이 박히고 이마에서 피가, 척구리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그 피라는 것을 여러분이 의식하면서 이 피의 언약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처럼 나를 죄에서 건져내고 사망에서 건져내고 죽음에서 멸하게 만드는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마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성찬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성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6월절을 첫 주님의 만찬으로 바꾸셨습니다. 유대인들의 6월절을 기독교의 만찬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성만찬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기념을 하며 주님이 나누어 주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이 나누어 주신 주님의 잔을 마시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그 밤에 있었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바로 그 놀라움이,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